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봄이 확 온 것 같아요. 꽃이 많이 피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순서가 이전 예배 순서와 동일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거고요. 찬양을 하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앞뒤 창문하고 문을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오실 때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입고 오셔서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단호나 홍사영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마스크를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송재근 안수입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저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항상 연약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하고 항상 세상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노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봄의 계절 따뜻한 4월이 왔습니다. 땅에는 새싹 위에 올라오고 나무에는 꽃이 피는데 아직도 우리의 일상은 회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듯이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할 근심과 걱정, 크고 작은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생활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의 지체가 된 저희들의 사랑으로 교회를 찾는 이마다 사랑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죄 사함을 받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자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4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4월 생일자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주 집사님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최효수 집사님 만나서 우리 현지 윤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원 집사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풍성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최효섭 쌤 하시는 사업도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수출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강의문도 풍성히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 제목도 우리 성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9면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판 스타가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예요. 기독교 영화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마이클이라는 한 흑인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홀로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아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에서 집 없이 체육관에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 부부가 이 아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입히고 먹이고 학교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운동을 아주 모든 운동이든 다 잘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것을 알고 풋볼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풋볼에 재능이 있어서 아주 그냥 스타 선수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운동은 잘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평균 한 2.5는 돼야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부분은 이 아이를 자신들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을 시키면서 개인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이 아이가 또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학교의 간판 스타가 되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모님이 다녔던 미시시피 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MVP가 되고 그리고 결국 NFL 미국 프로 풋볼 그 선수의 유망주 볼티모어 팀에 들어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하셔서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 만들어줄게. 이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대표해서 막 무슨 경기를 나가든지 이 아이 때문에 역전 승리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간판 스타가 되고 지역의 간판 스타가 되고 집안의 간판 스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양육시키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 머리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판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롤모델,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불러내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 슈퍼스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자녀의 롤모델로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간판스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두고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간판스타가 되게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15장에서 배우긴 했지만 우리 창세기 15장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제가 또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신이 그렇게 맹세하셨다. 이 뜻은 이게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고대에서는 계약을 할 때 쪼갠 재물 사이로 양자가 함께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죠. 만약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쪼갠 재물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계약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고 또 이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 계약서가 없잖아요. 이게 구두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대의 계약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쪼갠 재물 사이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부상을 알려주세요. 그 세부상이 뭐예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방 땅으로 넘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할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세부사항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봤지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만 지나가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목숨 걸고 해줄게. 내가 목숨 걸고 이 약속 지켜줄게.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 맹세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그 계약서가 그리고 세부사항이 다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부사항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네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줄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세 번째로 저 하늘을 봐라. 저 수많은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축복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죽음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첫 것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누가 이 저주의 사슬에서 이 죽음의 심판의 공포에서 아픔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없는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막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장례식장마다 화장터마다 5일, 7일 대기하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 애굽에 임한 이 재앙은요, 그냥 온 집에 다 쳤것은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죽은 거예요. 충격과 공포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당한 바로가 32절에 보면 31절 말씀이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 속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담은 무교병, 여기서 무교병이 나오죠. 그 무교병을 옷에 싸서 어깨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도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아픈 것을 피할 수 없고 또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건 필연이에요. 내가 늙고 싶지 않다고 해서 늙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이런 저주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절기가 어느 때라고 그랬죠? 6월절. 그래서 세리와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는 거예요.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솔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패스하고 넘어간다. 죽음과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넘어간다.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해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심판과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굿뉴스. 뭐가 기뻐요? 뭐가 굿뉴스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죽어서 이제 부활할 텐데 부활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요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YTN 예를 들면 24번 하루 종일 뉴스 봐보세요. 무슨 소식이에요? 아, 오늘도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다. 또 전쟁에 몇 명이 죽었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한숨밖에 안 나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화밖에 안 나고 짜증밖에 안 나요. 근심과 염려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시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네 손 잡아줄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안 드리면요, 부부싸움 이렇게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뉴스 보고 싸우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하면서 의견이 다르고 싸우고 다투고. 애들 꼬라지를 보면 화밖에 안 나요. 짜증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쁨이 샘솟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웃으면 가족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 마음이 꽃밭이어야 벌이 찾아온다. 내 마음이 쓰레기밭이면 파리밖에 안 보인다. 세상 근심으로 내 마음을 쓰레기처럼 채우면요, 파리밖에 안 찾아와요.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스트레스. 그러나 내 마음을 꽃밭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의 꽃밭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흘러가요. 내가 웃으니까 가족들도 웃고, 내가 웃으니까 옆에 성도들도 웃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외쳐요?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기쁨은 도대체, 저 기쁨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쁜 거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지? 왜 이렇게 얼굴 밝은 거지? 저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꽃밭이지?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겠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사를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주변을 보면 기뻐할 게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밭을 봐도 집을 봐도 외양간을 봐도 포도 과수원을 봐도.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고 내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 너의 자녀를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 영원토록 동행하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줄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세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들을 징벌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 땅 내가 다 줄게. 수고하고 애쓴 거 다 보상해 줄게. 오늘 본문을 보면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팔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해가지고 국고성 다 털어서 나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한 가정이 야곱의 한 가정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민족이 돼요.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35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질 가지고 뭘 하냐,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그냥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물질이 복이 되어야 기도해 주세요. 물질이 독이 되면요, 죄를 짓는 도가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용돈을 주면 그 용돈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값지게 쓰고 보람있게 쓰고 그러면 자식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어요. 유산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애가 정신을 못 차려. 돈만 주면 엉뚱한 짓을 해요.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방탕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이 물질이 복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이것이 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독이 될 것 같으면 아, 이거 주면 이거 큰일 나는데, 나쁜 짓 해서 병 생기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이 돈으로 사고 칠 텐데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상선을 달라는데 애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질이 좋은 것이 돼야 돼요. 선하게 쓰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물질이 독이 있는 뱀이 돼버리면 내 삶이 돈이 생겨서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래버리면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니, 사랑하는 자녀인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물질을 주시면 선한 일에 나누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약속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왜냐하면 물질이 좋은 것이 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아멘. 복받을 그릇이 돼요. 돈 주면 그거 갖고 죄 짓고 타락하고 변질된 삶을 살고, 돈이 재앙이 되버려. 졸부 중에 돈이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로또 맞아서 돈이 재앙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로또 안 맞았으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만족하며 살았을 텐데, 로또 맞아가지고 죄 지어가지고 아니 그냥 파산해가지고 삶이 완전히 그냥 노숙자가 된 사람들 많다고요. 왜 그래요? 물질이 독이 된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후할 때마다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손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이런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자,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3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수콧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좋기 200만 넘으면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12명의 아들이 한 70명이 애고로 넘어왔어요. 온 가족이. 근데 430년 지나니까 몇 명이 됐어요? 300만 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 인구만 23억이 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서 믿음의 명문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확실히 전수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유월절 예식이 도대체 무슨 뜻인데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무술주에 바르고 우리가 왜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도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섬김, 영혼 구원을 포함한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내 주변 친구들이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지만 저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항상 기도를 해요. 제가 전도해야 할 친척들, 친구 이름, 그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인생이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고요. 내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것들 가져갈 수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열매만 하나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영혼 구원, 다음 세대 구원, 가정 구원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축복, 물질적 축복, 자손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축복 세 가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할게. 내가 목숨 걸고 맹세할게 하시며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로 축복의 롤모델로 불러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필요한 구원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해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마다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옥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